수원중앙침례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교회이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로 그런 여러분들보다 밖에 사람들이 더 인정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귀한 교회에 또 부족한 사람이 오늘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또 함께 은혜를 소원하는 그런 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 귀중한 강단에 그리고 이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알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밤에 저는 목회를 마치고 목회할 때도 그저 제대로 못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은 이제 목회를 마치고 필리핀에 가서 그저 작은 선교 일에 수종들다가 왔습니다. 혹시 목사님 말씀은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참 많이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어쩌면 같은 목사이지만은 저렇게 구구절절 저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까 하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 수준으로 제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저는 나이 많은 사람이 실수하면 실수도 그저 인정을 하시고 그냥 다 은혜로 아멘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재직 세미나의 성격을 띤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재직이 어떻게 재직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부분은 훌륭한 분들이 이미 많이 말씀을 전하셨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또 많이 들으시고 내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을 같이 나누는데 재직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재직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승에게 스승의 인격이 있듯이 제자에게도 제자의 인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훌륭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스승의 지혜를 배우고 스승의 인격을 배우고 또 스승의 정신을 배우고 그 스승의 삶을 배우는 데에 주력할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제자는 학문 이상의 것을 스승에게로부터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는 힐라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일반적 학생의 제자의 의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제지간의 관계가 더 철저한 의미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한번 아멘으로 화답을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제자가 되기를 싫은 분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으시길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소원이 그러시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해야 됩니다. 그럼 제자 되길 원하는데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기본을 깔아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제자답게 삶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가슴에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냐? 오늘 성경의 본문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수원중앙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귀중한 교훈을 따라서 훌륭한 제자들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 대한민국이 다 알지만은 또 저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 성경이 선언하고 선포한 정말 훌륭한 제자의 삶이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점검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거기에 비추어서 옷깃을 여며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인데 57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라 하고 선언을 하셨어요. 성경은 그를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선언을 하셨을까?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기 전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연유로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선언을 하셨을까?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면 그는 공회의원이라고 그랬어요. 공회, 70인 공회의원입니다. 아주 신분이 높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권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가르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자, 왜 하나님께서, 왜 성경이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을까? 그랬을 때에 그의 신분이 공회의원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는 공회의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신분일 뿐이고 그가 제자 되는 데에 결정적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선하고 의로웠다는 것이죠.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말이고 의롭다는 말은 그의 삶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관적인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끼리끼리 사람들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보셨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셨습니다. 스승에게 스승의 삶이 있듯이 제자에게는 제자의 삶이 있어요. 자, 제자의 기본, 아까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가슴에 사랑이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생활로 들어가서 보여지는 모습이 선한 생활입니다. 선한 생활. 그런 걸 예수 믿는 사람이 특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아니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교회의 직분자라고 한다면,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또 목사가 됐든 정말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재직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유 없이 착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누구냐? 착한 사람입니다. 이유 없이 착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삶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인입니다. 성경을 가슴에 끼고 교회를 가는 그 사람의 모습도 물론 아름답지만은 그 사람이 가서 생활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하고 평가를 해요. 더러운 새끼야.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거 안 됩니다. 남자만 그러겠습니다. 아이고 그년 여우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이야. 이게 안 되는 얘기죠. 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하심을 아까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시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한 가지의 부탁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착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뒤집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아버지께 욕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교회의 중직자들 중에도 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자 삶의 실패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저는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동에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많은 교회의 사정들을 보아요. 총회에서 책임을 맡고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여러 차례 가서 접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느낀 것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야. 교회에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교회인가? 그리고 이게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생활하겠다고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인가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소란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여린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에 채찍을 자초하는 일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생각을 내세워요. 자기 의의를 내세워요. 자기 주장들을 내세워요. 그럴 때는 의로워 보입니다. 가장 똑똑한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러나 제자의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착하지를 않아요. 입에 독설을 품어요. 악한 말들을 가져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을 그저 식은죽 먹듯 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자의 삶은 착한 삶입니다. 착해야 돼요. 모진 말을 하는 거 용기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자 되는 삶을 스스로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실족하기를 잘해요. 스스로 시험에 빠지길 잘한다 그 말이죠.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은 결국은 스스로 시험에 빠집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해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헐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걱정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실족했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험을 든 줄 아십니까,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제자들이 말한 대로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는데,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저들이 듣고 시험을 들었을까? 성경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는 입으로만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음 있는 척하고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은 그것도 안 속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속아요. 하나님 더더군다나 안 속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시선과 집중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꼭 하실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들어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야 할 자들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되게 섬겨야지 사람을 하듯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이러지 말아라. 그리고 진정으로 악한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실 말씀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지랄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그들이 실족한 줄 아십니까, 주님?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둬라. 그냥 둬라.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라.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가라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주변에 믿는 척하고 왔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왜 실족을 했을까? 자기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한 줄을 아시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의 신앙을 올바로 지키시길 원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가라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과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22,000명을 상대로 해서 왜 기독교인 중에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뜻밖의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답을 내렸어요.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거기 연구 결과로 내려진 답입니다. 그들은 떠도는 말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줄기차게 떠도는 말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이 안 자랐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 소리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지어내는 허다한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에 도움되어지는 유익한 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볼멘 소리, 사람이 모인 곳, 이곳이 물론 하나님의 집이긴 하지만은, 이곳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긴 하지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믿음이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각각 믿음을 따라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도 다른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날마다 성장해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수십 년 교회 생활하면서도 제자됨의 삶에 실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쓸데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저도 목회를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잠시 소개를 하셨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40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가슴 아팠던 일들 중에 하나가, 교회도 계속 말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서든지 가서 보탬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하나님 사랑은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겠죠.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믿음의 분량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를 볼 때에 도무지 교회의 유익함을 따라서 기도하고 자기 위치에서 역할하기보다는 끝없이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을 끝없이 쫓아다니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럴 때에 맥이 빠집니다. 재직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가 목회하면서 재직이 무엇을 아는 것 모르는 것보다 중요한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알아서 해가는 일, 정말 소원되고 바라는 일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재직의 근본이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줄 알고, 또 전도자의 일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재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뭘 따라갑니까? 그런 말을 들으려면 세상에서 들어야 하고 텔레비전에서 들어야 하고, 세상에 흐르는 말들도 우리가 정신없이 많은데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말들을 쫓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다른 말들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오늘 중앙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이미도 하나님 은혜 주신 교회이며 모범적인 교회지만, 이 교회는 오직 재직은 직무를 다하는 것을 생명처럼 지켜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직무를 다하는 게, 이런 이유를 대고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내가 기분이 나쁩니다. 주의 일은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받고 전도 일도 하지만은 직무를 다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스승이 많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죠. 우리가 제자의 삶을 하려고 하는데 제자의 삶을 사는 결심과 노력에 아주 강력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 그런데 강력하게 제자의 삶을 방해하는 우리 마음속에 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제자는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성경이 말씀을 하셔도 내 생각이 거부하면 그건 제자의 자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앞세우거나 내 생각을 내세우면 이미 제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 우리 한번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있어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지금은 나병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흉측해요. 세상 권세 그리고 다 잡았어도 자기 몸이 병이 들었으니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나병을 고치는 일이 그에게 무엇보다도 우선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그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래 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장소까지 갔어요. 먼 길을 갔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생님에게 주기 위해서 은 10달란트, 지금으로 말하면 340kg 정도 돼요.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런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를 주고서라도 내 병을 고쳐주는 고마운 엘리사 선생님에게 이것을 주고서라도 내 병을 고치기를 원한다고 하는 얼마나 절박한 심정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병이 위중했어요. 이렇게 하면서까지라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천기의 비밀과 같은 처방을 내립니다. 그 시간에 나만이 왔을 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하고 처방을 내려줘요. 이거는 상상도 못한 천기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바로 그 시간,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고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고 얼마나 그 순간이 감격스러운 순간이, 자기가 이제 나병에서 고침받는 유일한 이제 그런 처방을 받는 순간인데 얼마나 감사한 순간이에요.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그런데 막상 처방을 내리니까 이 나만이 노발대발하면서 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자, 은혜를 입으러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침 못 받아요.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은혜를 입어야 될 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왜? 내 생각이 따로 있었어요. 그럼 나만의 생각은 무엇이냐?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하의 나만을 이렇게 취급해. 천하의 나만이기 때문에 내 이름만 대고 나만이 왔다고 하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올 때야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빗나갔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내린 처방이 너무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는 많은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자기 생각의 방법이 있을 때에 빗나갔어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궈라. 너무 들을 때에 같지 않게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하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게 되어진 동기를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게 하였도다. 자기 생각이 따로 있었어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노하여 떠나니. 자, 성경이 그 상황을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나만처럼 같지 않은 교만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도 많이 겪었어요. 제가 26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건마다 나이도 어린 것이, 나는 그놈의 나이 어리다는 소리에서 아주 나는 그냥 지긋지긋해서. 그래, 그 당시에는 제가 성경을 끼고요, 나이 어리다고 하는 말 듣지 않으려고 성경 끼고 걸음걸이도 아주. 근데 이래가면서 걷고 누가 이제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예. 제가 의도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놈의 나이가 빨리 지나가서 좀 나도 좀 이제 그놈의 어린 종이라는 얘기 듣지 말아야지. 벌써 제가 은퇴하고 벌써 10년입니다. 세월이 빨라요. 세월이 빨라요. 그런데 나이도 어린 것이 학교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내가 저 목사한테 빠질 게 뭐 있어? 부족한 게 뭐 있어? 맞습니다. 말은 맞아요. 저는 나이도 경험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자로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유행가 가수로 나갔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나의 나된 모습을 보고 말할 때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라는 사람들이, 권사라는 사람들이 말을 곧다구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니죠. 엘리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엘리사도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만약의 경우에 나이를 따지고 경력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그러면은 누가 목사 말에 순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그거 따지는 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 혹시 모르시는지요? 여러분, 신앙은 순종입니다.
성경을 보시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던졌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고 조금 전에도 던졌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가 달라요? 던졌던 곳입니다. 밤새도 던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게 달랐어요. 순종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순종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가 누구입니까? 순종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순종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순종 속에 있어요.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착한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누가 착한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순종하는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 그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아직 뒤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우리가 다짐을 한번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든 일에 순종하면서 착하게 사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는 이유 없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으세요. 오늘 성경이 그를 제자라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셨을 때는 그가 선하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도 그랬고, 또 하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의로워야 합니다. 불의한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동시에 불의한 일에 가담하는 것도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을 가르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 70인 공회의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야 한다고 결의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사회적인 면으로 이미 정서적 심판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과정을 받는 길입니다. 70인 고용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옳다. 그리고 다 찬성을 하고 결의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 지금 성경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만 아니요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단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를 지은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미 민중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종교적 재판으로서는 이미 예수님을 이단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차상 공회에서는 그 사실을 결의로 승인해야 하는 이때에 혼자만 아니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매장당할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쌓아놓은 그의 모든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한꺼번에 잃어버릴런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70인 공회원이 되려면 명문가 출신이어야 되는데 이 명문가의 출신의 이름을 걸고 70인 공회원이 됐는데 그곳에 가서 이단자로 낙인 찍혀서 지금 처형받을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때에 가문에서도 추방당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그를 자랑스러워하던 주위의 모든 사람들마저 아리마대 요셉에게로부터 철저히 등을 돌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왜 그랬을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표면적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는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자리에 그는 왜 자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고 결의를 할 때에 자기 인생을 십자가에 내어줄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나? 그 당시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도 아니고 호산나 영광 중에 꽃길을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아닌 처절하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 속에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 버림받아 홀로 계신 예수님, 찢기고 벗겨진 채 그대로 홀로 서 계신 수치스러운 예수님, 변명 한 번 못하고 십자가에 묵묵히 오르시는 처량하신 예수님, 그는 왜 이런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갔을까? 왜 이런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내려놓고 그 길을 갔을까? 그동안 앉을 자리 설 자리 참으로 가려가면서 행동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왜 십자가 앞에서는 그리 했을까?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세상이 캄캄했던 그날, 어둠의 세력이 쾌가를 부르던 그날, 악인들이 만세를 부르던 그날, 정의도 진실도 생명도 빛을 잃고 숨을 죽이고 있던 그날, 그는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 그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선이 무엇인 줄 알고 의가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허울 좋은 이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솔제니치는 말합니다. 침묵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때로는 침묵이 거짓을 말하는 수단일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덧 타성에 빠질 수 있고 어느덧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신과 의사로 오랜 시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지냈던 분들이 자기 정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에게 정신 감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진단해 보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도 한 번쯤 진단해 보시려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선한 삶인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은 세상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온갖 불의에 연루되어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세상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알곡은 어디 가고 온통 쭉정이 신자들 뿐이냐고 세상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많은데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느냐고 세상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흔한 싸구려 장로, 집사, 권사의 명찰들을 달고 교회를 휘짓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고 세상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에는 제자의 길은 제자의 정신이 있고 감동스러운 제자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을 한번 보시지요. 그는 세상에 나가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지, 주눅들지 않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분들보다도요 더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70인 공회의원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벌입니다. 이름만 대면 세상이 꼼짝 못할 정도의 그런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왔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 어르신도 못하게 로마 군사들로 지키고 그럴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서 덜덜덜 떨고 있을 그때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총독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가 꼼짝 못하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왜?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것 죄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왜 욕합니까? 그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한 그들이, 재벌이 된 그들이, 벼슬을 얻은 그들이 명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왜 필요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내가 왜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걸 모릅니까? 그걸 모르고 성공합니까? 그걸 알았으면 올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자기 삶을 영화롭게 하고 이름 높이고 자기 무대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한다면 죄악입니다. 자랑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주렁주렁 훈장 달고 들어와 가지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눈치나 보고 쩔쩔매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서는 아무도 교회 안에서 자기를 대항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거 큰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했습니다. 그를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말할 때에 그의 말을 가치 없이 들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권력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성난 민중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까지도 당당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와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철저하게 굴복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내려놓았습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걸치고 의시되는 것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성공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와서는, 교회 앞에 와서는, 사명 앞에 와서는 무릎을 꿇는다는,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죄인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뭐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를 게 있겠습니까?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넉넉히 주고 사람들을 시켜서, 돈만 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돈을 넉넉히 주고 사람들을 시켜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거기서 모셔다가 자기가 이미 드리기로 작정했던 자기의 세무덤에 모셔다가 예수님을 안장시키고 장례 치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돈만 주면 다 장례 치를 때까지 다 깔끔하게, 그것도 얼마나 대단해.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안 하는 일을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 있는 사람이고 당대의 당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다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모셔다가 내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라 명령만 하면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앞에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대낮에도 가기가 선뜻한 해골 골짜기라고 하는 골고다에 십자가 예수님 계시고 그 옆에 강도들이 있어서 얼마나 섬찟한 곳입니까? 그 밤에 니고데모와 함께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자기가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주님을 위하여 굳은 일, 영광 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나 같은 죄인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멋스럽게 신앙생활 당당하게 존경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이것만 찾아갈 일이 뭐가 있겠는가?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당시에 이스라엘 정서로 봐서 존귀한 사람들은 시체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더덩이나 나무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접근하게 되면 당시 사회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위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죄인인데 그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도사릴 게 있겠나? 그래서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에서 그 귀하고 값비싼 모략을 100근쯤 쏟아 부으면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돈 한 푼이 아까워서 발발 떨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은 살아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 오늘도 많잖아요. 누가 시킨 일도 없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명예가 왜 필요한지, 돈이 언제 필요한지,
누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어느 때 써야 할 것인지, 이거를 알고 사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이름 속에 있는 것 아니옵시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을 위하여 내 가진 것이 주님께 도움이 된다면, 그분을 위하여 내가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다면 기꺼이 하는 일,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면서, 믿음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삶이 뒷받침해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지, 제자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말씀은 우리 다 듣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지 오늘 잠시 배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잠잠하셔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모쪼록 수원중앙교회가 지금까지도 한국의 모범적 교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이제 더더욱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재직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재직으로 교회를 구석구석 섬기느냐 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 깊숙이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의 제자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하신 우리 고 목사님과 그리고 많은 귀하신 성도님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시대적 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